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진실되게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동생한테 갔다 왔는데 23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예요. 막내 동생인데 여기서 가니까 2시간뿐이 안 걸리는데 2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를 23년을 걸려서 갔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빠 오신다고 어제 점심도 못 먹고 마음이 들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주무시고 가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가 해서 막 호텔도 예약 나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제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오고 너무 죄송해서 애기한테 오면서도 계속 울었고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울었고 마음이 아파서 20년 전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기가 그 교통사고 나서 20년 됐지? 응? 응. 아기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 난 그 돈 많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그랜드피아노도 사놓고 목사님과 같이 해서 쳤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다니고 자꾸 자기 것 같고 자기 의가 나타낼 것 같아서 지금은 나와서 다른 교회 다니더라고. 그런데 잘 사냐면 잘 살지를 안 해요. 잘 살지를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은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딸 큰 딸은 그렇게 해서 죽고 둘째 딸이 죽고 걔가 큰 애요. 죽고 그 돈 다 털어서 교회 짓고 교회 섬기고 그래 개척교회 하는 거 뻔히 알죠. 그리고 애들을 반듯하게 다 키웠더라고. 키워서 포항제철 거기 다니고 있고 있는데 자, 오늘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그건 차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어려움이 있었는가는 여러분들 알아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도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들이 돈 좀 어떻게 포항제철 들어가니까 광양제철 들어가니까 이제 대출도 받고 해서 하나 이렇게 23평인가 24평인가 하나 사가지고 대출받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변변치 않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참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털어드리고 그리고 애들이 커는데 방 하나에서 막 화장실도 하나고 하는 데서 막 그렇게 막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애들을 키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저것들이 예수 믿는 오빠한테 돈 헌금 한 푼 안 하고 그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걔가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한 것이 결국 하나님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거고 그 충성한 것이 바로 내가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섬김을 받고 사는 그런 기분이 나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애들도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고 아버지가 안 나가니까 실망해서 아버지 천국이라 하려나 모르겠다 막 나가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광양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 오빠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오빠 내가 그래도
1순위로 기도가 된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중에서 새벽 기도마다 나가는데 1순위 기도가 오빠 기도라. 개척 기도 하는데 참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할 때 걔 기도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준 자가 없을 텐데,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손가락질만 하지 그렇게 안 하는데, 참으로 그 섬김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푹 빠진 새끼 드린 거 아니요? 교통사고로 죽은 새끼의 모든 그 보상금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새끼 드린 거죠. 학교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본인은 너무 또 행복해하고 애들도 너무나도 엄마 사랑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와서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건 나는 사명을 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는 그런 사명은 아닐 텐데, 그래도 그 어려서 막내인데 그 집에서 다 학교가는 게 하는 중학교도 못 갔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중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 학자금을 냈는데 엄마가 가서 도로 찾아왔어. 어려운데 네가 어떻게 학교 다니냐고. 그래서 중학교도 못 다녔어. 초등학교만 다녔는데 마음이 쓰리죠. 다 학교로 나가는 나는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다도 집에 들라고 그러고 하니까 나하고 친하고 잘 알았는데,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 내가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기도가 참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구나. 시골에서 커가면서 부흥에 찾아다니고 애쓰고 굶고, 우리 큰 애기가 찬송 한번 더 합시다.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참으로 자손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녀가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손까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탈락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의지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면서 참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건성으로 그냥 듣고 가봤자 누구한테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누가 이런 얘기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아무 증인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진리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구나, 이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구나.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이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면 자 보셔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 인자로 오신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분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라고 하신 그 인자로 오신 주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당초에는 말씀이 영으로 계셨죠. 영으로 계셨는데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인자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은 그가 피 흘리신 일이죠. 인자로 오셔, 육체로 오셔, 영으로 오시면 피를 못 흘리니까 인자로 오신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 흘린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 말이죠. 피 흘린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그 피 흘린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죄졌구나,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이 피 흘려서 죽으신 일이에요.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인류를 용서해 줬어요.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뭔가 아시겠죠?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여튼 모든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왔던 은혜예요. 그러면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죽으시기 전에도 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말씀은 그분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반드시 피 흘리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로 그가 하신 말씀이 들어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진리예요, 은혜예요? 진리요,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도 뭔가 못 알아들으면, 아니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진리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참으로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뭘로 오시냐? 옷을 입고 오시냐? 육체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인자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항상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피 흘리신 일이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공로를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소리. 그분이 피 흘린 것이 은혜가 되고 그분이 대속해 준 은혜가 되고 용서해 준 것이 은혜가 되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 육체를 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은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이죠.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이게 진리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진리요, 은혜요. 진리가 되죠.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잖아요. 누가복음을 하는 마지막 24장, 2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진리예요? 그건 은혜예요. 너희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진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실행을 할 가능한 거죠. 그분이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내가 죄를 감당하고, 나도 아까 내 동생 얘기하듯이 참으로 새끼까지 다 죽은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줘도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실상이 진리예요. 실상이라는 뭐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진리는 실상이에요. 그건 또 예표가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알아야 다음 얘기가 이루어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을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 멍하니 그냥 있으면 소용없다니까. 그냥 스스로 자기 그냥 의만 나타내고 와서 앉았다고 그냥 가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여러분 잘 알잖아. 하신 일, 그분이 피 흘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짜다기도 맞고 찔림도 당하셨잖아요. 모욕도 당하셨잖아요. 이 모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악을 덤탱이 쓰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분이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피뿐에 우리는 받은 자들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은혜다, 그 소리.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주님의 말씀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침례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그분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 이것은 진리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 반드시 핏부림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진리가 역사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실상이다. 그 소리.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진리요, 은혜요?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뭐예요? 실제 상황이란 말이요. 예수님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실상이라 하는 거야. 이해가 가죠? 아직도 이해 못해? 이걸 이해해야 돼. 진리는 실상인데, 실상이라는 것은 성령만 역사해 주시면, 역사하면 그냥 바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병들이 손 얹어, 그러면 바로 그냥 얹으면 실상이 나서버려. 병들이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 왜? 실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손 얹어 기도하면 야, 통변해. 통변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가 안 믿고 지가 딴 생각하니까 통변이 안 되지. 바로 통변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못해. 왜? 타기까지 붙어 있어서. 실상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진리와 은혜와 진리의 기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부터 여러분들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즉각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왜? 내가 먹는 게 아니오. 우리 주님이 다 뭐라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 합니까? 예수를 뭐라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지랄 한다고. 예수를 뭐라 하더니. 그래, 내가 욕먹는 게 아니오. 예수가 욕먹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한달없이 전도하러 다니고 막 다니면 되는데 그걸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주님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 그냥 와서 참석하고 앉아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분의 자녀라니까. 전능하시고 전저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의 자녀라고. 그런데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와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육체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요. 그게 없이 거지같이 자꾸 살으니까 힘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서론에 딱 두고 오늘 설교를 이제 들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설교는 그것을 딱 기본으로 놓고 설교를 드려야 돼. 그러면 설교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은혜와 진리가 항상 하나로 엮어져야 돼. 은혜만 얘기해야 돼. 진리만 얘기해야 돼. 엮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는 예수님의 핏부림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지. 진리만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진리만 얘기하면 그게 실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은혜를 계속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려줘야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걸 알잖아요. 머리가 깨트려질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어떤 몰라 잊어버린 은혜를 받았구나. 첫사랑을 계속 알려줘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경 말씀을 진리를 알려줘야 마음에 와닿죠. 세상 얘기하고 무슨 이상한 거 얘기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성령 역사하지 할 리가 없죠. 주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 너희들에게 보내주면 내가 너희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해야 생각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해야 실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식이요. 공식.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시오. 살아계신다고. 그걸 알고서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됐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너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너희들이 행했는데 너희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서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그런데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이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이게 오늘 여러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 번 목사님들이 들었고 그런데 그 진리를 오늘이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고 한번
확실하게 내가 알아가야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걸 이제 안다 그 소리죠. 그 진리로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영생도 있고 다 권세도 있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모든 걸 먹으려면 그릇에 담듯이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명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의 뜻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법을 거기 오늘 보니까 이랬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많잖아요.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기도원들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선지자 소명 가진 거예요. 목사들은 대개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의 권능도 있고 선지자의 권능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목사는 목사인데도 선지자의 권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너는 불법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아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벗어난 자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변형산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9장 좀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려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해가고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음 주에 이제 내년부터 할 텐데 귀신을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다니자 12제자들이란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그 사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보고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이미 영계에 예수 이름을 딱 알거든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따라다니지도 않고 우리 편도 아니에요. 우리 편도 아닌데 저들이 예수님 능력, 이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우리를 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보세요. 적어도 우리를 해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이익이 있어요?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누가 유익이 있어요?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정상적이 되니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이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예수 이름이 저 귀신도 나가는 이름이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죠. 본인도 귀신 나간 사람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본인에게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없지요.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는 믿지도 않고 구원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유익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귀신은 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은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익이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은 유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잘 들어봐. 오늘날에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목사 노릇을 행하고 권사 노릇을 행하고 장로 노릇을 행하고 선생 노릇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으면 권능을 행하면 선지자를 한다면 과연 그게 그 사람의 유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말입니다.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는 뭐 그렇지 않을지가 더 많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신가 확실히 모른다면 그 사람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은 좋고 박수를 받고 어떻게 사례를 받고 할지는 몰라도 본인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단이 그럼 귀신 쫓겠어? 뭐 어떻게 쫓겠어? 여러분 쫓아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저기 저 JMC 거기 가면 자 누구요? 정명수 거기 다 쫓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쫓아요. 쫓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저에게는 딴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유익이 없어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마귀가 또 권세를 줘서 또 쫓아내요. 그들도 쫓아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사람도 아니 목사님 예수님만 쫓아내는 줄 알았더니 귀신도 쫓아내네요.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낸다니까 또. 그
분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에 이 종교 지도자들 많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다니까. 이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더라도 선지자 노릇을 해요. 사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 못 받은 자가 천국에 갔다 오도 있다가 없다고 해? 구원 못 받은 목사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목사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유익할 수가 있다니까. 예수 따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가면 그 사람 유익하죠.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게 불법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법을 행하는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에 밝히 말하지만 거기 얘기했잖아요. 밝히 말하지만 네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 가리니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반석이 있어야 집을 집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죠. 반석이 있어야 돼. 그 반석이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신령한 건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일을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오래 다녔다는 그 노련미로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11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거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유익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도 보니까 혼인잔치를 다 벌려놨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만에서 채워 넣으라고 했더니 산이나 들가로 가서 채워 넣었어요. 임금이 와가지고 쭉 손들을 보러 가는데 어떤 아저씨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가 유구머니언을 그랬거든요. 이런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걸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지를 이제 알겠죠? 하나님 나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서 유지가 또 돼가요. 유지가 돼간다고. 본인에게는 유익이 없다니까. 본인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9장에 얘기했는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놔두고 여기에다 빗대서 항상 알으라고 거기다 적어 놓으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다가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 말씀을 같이 빗대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려고 이걸 찾아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은 또 뭔데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의아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겠는거니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마 인터넷 쳐든지 쳐도 나올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이 해가지고서 나와 있어요. 핸드폰 지금 딱 쳐도 양의 탈을 쓴 늑대 치면은 그림이 딱 나와요. 양 속에 늑대가 또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겉에 탈은 양이요, 속은 늑대가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런 자들인데 열매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 거요? 나무는 그 나무의 꽃을 보고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나무는 꽃을 보고 그 나무의 꽃을 보고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는 열매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인가를 안다, 그 소리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니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쭉 놓으면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판단 잘 못해요. 농부들 다 진짜 백인 알지? 비슷비슷해가지고 머리가 잎사귀 답 떨어지고 겨울 됐을 때 열매도 없고 꽃도 없을 때 한번 이거 무슨 나무 파라면 다 찍어낼 수 있겠어요? 못 찍어내요. 그런데 그 열매 열린 걸 딱 보면 이거 배나무구나, 이것은 사과나무구나, 이건 복숭아나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나무가 열매는 반드시 씨가 있는데, 씨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는 씨는 죽지 않죠. 씨가 반드시 있어요. 씨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의 열매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에서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것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것은 신앙의 향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열매는 실질적인 열매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하는 것이 그게 삶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내가 찬양을 하는 열매, 또 전도하는 열매가 그게 향기로 9가지 열매 향기 중에 하나로 열매가 열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령한 반석 위에 성령으로, 신령한 반석 위에 성령으로는 뭔 소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하면서 가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열려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 이 교회는 회의를 하고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령이라고, 전도하는 거라고. 그게 없다면 아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든지
들어있는 생명을 사용을 못하든지 지금 생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지금 여기가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불법을 행하는 것도 얘기해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와 진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드렸어요. 그가 믿음이 없다면 행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이크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독자에서 드리할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 행함으로 드려야 되지. 안 드리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왜 이렇게 못 읽어? 야고보서 2장 20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나온 하고 여호수아에 나온 걸 그대로 갖다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인용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행하야 그것이 나에게 의로 여겨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